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좀 깨닫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셨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고 다윗의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다 그랬거든요. 자, 다윗의 집은 오늘 본문에 점점 갈수록 왕성해지고 강하여져 가는데 사울의 가정은 사울의 집은 점점 갈수록 쇠퇴하고 약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점점 갈수록 왕성해지고 또 점점 갈수록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집은 왜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잘된 반면에 사울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안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생각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잘 됐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안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시기와 사랑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항상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사랑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이 거인인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너무나 무서워서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곳에서 이 이방인들, 이 블레셋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함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냐?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요 세상적인 말로 맞짱을 아무도 안 뜨려고 하는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빙빙 돌려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요 정확히 골리앗 이마의 정중앙에 맞고 골리앗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지금 이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요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외치냐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지금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인기가 좋았어요? 사울의 인기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인기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싹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천이라 말하고 다윗에게 만을 돌리니 그가 언제 어떻게 이 나라를 차지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부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사울이 시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사울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요,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요, 3천 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사울의 그 칼날이 다윗을 향해 지금 날선 칼을 지금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따랐던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요, 굴로 숨었습니다. 엔게리 굴 속으로요. 그런데 아마 사울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덥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죽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지금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지쳐가지고 곤히 푹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 빠진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그냥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잘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이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 사울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시 굴 밖으로 나가서 멀리 가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 주여, 내 사랑하는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보니까 정말로 옷자락이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요, 네가 옳고 내가 그르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과 다윗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이렇게 보다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여러분들은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인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을 여러분들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시기 질투에 관한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느냐? 첫 번째로,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모두가 친구의 성공을요 배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탈무드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쯤 된다면 우리의 성공을 시기할 사람은 1000명쯤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은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면요 상처받고 손해보는 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틈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김의 삶, 이야기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섬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사랑하며 사는지 시기하며 사는지 그 차이를 통해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할까요? 한번 또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바로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맛보게 하시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잘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기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준비된 그 많은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왜 다윗의 집은 그렇게 잘 되고 사울의 집은 그렇게 약해졌느냐? 바로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기도, 성경, 예배, 회개, 전도, 복음, 이런 단어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 회개 있잖아요. 회개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회개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서 내뱉고 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회개가 굉장히 더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가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구제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탈무드에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 또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회개가 빠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요 실수를 합니다.
잘못이나 실수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잘못도 하고 분명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도요, 분명 죄를 지었고요, 축복을 받고 있는 이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자세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울은요, 회개가 늦었고요, 다윗은 회개가 빨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그 일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경우 보잖아요, 사울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너무나 좋은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잘못한 후에 꼭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사울아, 얘야, 너 아말렉을 칠 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떤 동물들까지도 다 죽여라.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이렇게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첫 번째로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나갔습니다, 전쟁에. 그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하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요,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또한 모든 동물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네라고 대답을 해놓고요, 사울이 아멜렉 왕 그 아각을 사로잡아서 살려놓습니다. 왜요? 왕을 잡았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죽이되 그 중에 좋은 것들, 살찐 것들,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자기가 가지려고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걸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보면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음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양들 소리가 나고요, 저쪽에는 송아지 소리가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은 사무엘이 모른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 백성들이, 내 군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이렇게 비겁한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남긴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남긴 겁니까? 자기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지금 남겨놓고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남기고 놓고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군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라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산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사울이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일생의 삶 가운데 잘못을 했을 때 매번 이처럼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고요, 꼭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라면요,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면은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다윗의 큰 죄가 있죠.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밑에서 자기를 위해 섬겼던 그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큰 살인죄를 그는 저지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그 죄악을요,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침상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침상에서 다 눈물이 젖도록,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짧게 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의 말씀을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회개에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에 무디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가 빨랐고요, 사울은 변명하기에 빨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내려다 보실 때 도대체 누구를 축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천, 그러면 그 크리스천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한 사람, 조그만 잘못에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우리는요, 움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과 잘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분명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뒤로 한 채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잘 되는 삶만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삶은 축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잘 되는 삶도 보이질 않는 어두컴컴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변명,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꼭 들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충만히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갔던 그 이유가 세 번째로 무엇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옹졸한 마음과 넓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참 옹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참 넓고 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옹졸한 마음과 넓음의 그 차이가, 이것이 곧 결과적으로 점점 강하여 가느냐 점점 약해져서 가느냐를 결정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얼마나 옹졸했냐면요, 여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에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요, 꽁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접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꽁 해가지고 혼자 담아두고 있다가 언젠가 그거 꼭 페이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어떤 상황 때문에 삐져가지고 상대방은 근데 몰라요, 여러분. 꽁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 혼자 죽을 똥 살똥 마음 힘들어하는데 상대방들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냐면요, 본인들의 의도하지 않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85명의 이 제사장들을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들의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자기 기분이 안 좋다라고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전혀 사울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요, 다 포용하고요, 또한 자기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바라보며 허허하며 웃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세상적으로 막말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거기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을 패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더니 너도 쫓겨나는구나. 이것이 다 인광보다 고소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다윗 왕을 호위했던 호위무사인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이해하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저주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너가서 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당장 베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대래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느냐, 아비새야 아비새야 그냥 놔둬라.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씹는 건 하나님께서 씹으라고 해서 나를 씹는 거니까 그냥 놔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은혜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 압살롬의 그 반란이 다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머리털이 상수리남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다윗이요,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서는요,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빌고 또 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으면요, 요놈 봐라, 네가 누군고 그러고는 단칼에 목을 베는 것도 너무 쉬우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은요, 피를 말라 죽인다고 그러죠. 그런 말 잘하죠. 우리 하는 그 드라마의 사극에 피를 말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시므이를 바라보며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면서 그를요 용서하고요,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를 같이 먹자 그러면서 성으로 그를 데려오고요, 또한 그에게 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의 크기거든요. 참 다윗의 마음이 넓죠, 여러분. 다 포용하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마음은 옹졸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넓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요, 사울처럼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꽁해지고 또 옹졸해져 가지고 삐지고 있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거든요. 숲속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거기에서 대장이었거든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 너는 무식해, 너는 아주 우둔해. 그러니까 너는 작전 수행 가운데 방해만 될 거니까 너는 전쟁에서 빠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에게는요, 야 토끼, 너는 너무 겁쟁이라 넌 도망만 잘 가니까 너도 빠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개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야, 너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너는 쓸모도 없으니까 너도 빠져.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보고서는요, 야, 코끼리야, 너는 등치가 너무 커서 너 때문에 쉽게 적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너도 빠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동물들이요, 우리도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호랑이가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자가,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나귀야, 너는 좀 미련하지만 너는 소리를 크게 잘 지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른 동물들이 싸울 때 뒤에서 크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으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토끼야, 너는 무서워서 도망을 잘 가지만 그 대신 너가 발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편지를 여기저기 나르는 전령 역할을 하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개미야, 너는 작고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게릴라전에 적합한 사이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끼리에게는, 코끼라, 너는 몸집이 크잖아. 그러니까 힘도 세잖아. 그러니까 너는 뒤에 있다가 전쟁에 필요한 그런 군수품을 나르는 역할을 하면 너는 너무나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동물들을 다 포용해 가지고 나가서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요, 저 사람, 이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사울은 시기 질투하며 살았고요, 다윗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와 바로 사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잘못을 했을 때 매번 변명하고 또한 책임을 전가시키며 살았고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변명과 회개의 차이였고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다라면,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옹졸한 마음과 바로 넓은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결코 사울 같은 삶을 살지 않고요, 다윗처럼 살아서 더욱더 사랑하며 사시고 회개하며 사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줄 알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다윗의 그 집처럼 점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잘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잘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